사순절의 순례를 시작을 했습니다. 내일 새벽부터는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걸음을 매일매일 기도와 함께 시작하는 그런 결심과 결단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0일간의 믿음의 여정, 이것은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순례와도 같은 그런 여정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크신 은혜와 축복을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쳤던 유명한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존 케네스 갤브레이드라고 하는 교수신데, 미국 대통령 자문역을 이제 하셨고요. 여러 대통령의 경제 자문을 했던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나중에 이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쓴 글에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자기를 도와서 오랫동안 일을 했던 가정부 에밀리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은 너무 피곤해서 이제 좀 쉬고 싶어서 낮에 집에 들어와서 낮잠을 즐기고, 내가 너무 피곤하고 하니까 아무도 내가 잠자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잠이 들었는데 백악관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대통령한테. 에밀리가 받았겠죠. 여기 백악관인데 교수님 좀 바꿔주게. 그랬더니 교수님이 지금 쉬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악관에서 온 이 전화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밝힌 거예요. 나 대통령이야, 린든 존슨이네. 급한 일이니까 전화를 좀 부탁해,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에밀리가 대답을 했습니다. 대통령님, 죄송한데 저의 주인은, 나를 고용한 분은 교수님이시고 대통령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고용한 교수님의 명을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쉬고 계시니까 조금 후에 다시 전화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무 감동도 없는 느낌이신데 대통령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여기. 네. 대통령이 나중에 이 갤브레이스 교수를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주 굉장히 어려운 부탁이긴 한데 에밀리를 백악관으로 보내서 나의 비서로 좀 쓰면 안 되겠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시죠?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을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우리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어떤 사람만 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얻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인 겁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여기 와서 앉아있는 이유는, 우리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와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공로가 아니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며 주님의 공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주님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어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주님 앞에만 살게 돼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에밀리처럼, 에밀리가 갤브레이스 교수, 자기를 고용한 교수에게 마음을 바쳐서 헌신하고 살았듯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바치고 삶을 들여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를 내세울 수 없는,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이 삶이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묵상을 하면서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동안에 우리는 이 믿음이 아브라함의 것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그 오해 때문에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도 오해하는 것이 생기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도대체 뭘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아브라함과 같은 은혜와 복을 누리는 순례자로 승리할 수 있을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믿음, 표현이 조금 좀 어색하기는 한데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믿음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간 겁니다. 그런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가는 땅을 한번 가본 적도 없고 어떤 땅인지 알지 못하는 곳을 향해서 부르심을 받자 간 겁니다. 그것을 본문 8절은 믿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묵상을 하면서 아브라함은 시작부터 엄청난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믿음이 가장 좋은 사람의 모델이지요. 그래서 로마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끊임없이 칭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은 어마어마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오해를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 건 맞지만 시작부터는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창세기 11장 31절 앞부분에서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은 것은 창세기 15장 6절에서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그가 믿음으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것은 창세기 22장의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의 출발로부터 시작해서 15장을 거쳐서 22장까지 가는 이 중간중간의 사건 속에는 우리와 똑같은 아브라함의 모습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불신앙, 아브라함의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아브라함의 태도들이 그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사건을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사건으로 보지만 사실은 11장에서 그는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고 12장에 나타나고 있는 그 사건은 하란을 떠나는 사건입니다. 창세기 15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이끌어내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신 바로 그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가 창세기 11장 31절 뒷부분을 보면 하란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하란을 나중에 이제 떠나게 되는데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완전히 떠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납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아브라함의 순종은 완전한 것이 아니고 부분적인 순종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끊임없이 아브라함을 붙드시고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기대를 거시고 이끌어 가신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주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아브라함이 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을 규정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믿음이 커, 믿음이 적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태도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평생의 삶을 보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의 행동이, 이것이 믿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냥 순종에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순종에 따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전혀 없던 뭔가를 잡아내고 캐내고 누리기 위해서 얻어내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다 계획하신 거예요. 결국 이런 믿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고, 아브라함은 말씀에 자기 인생을 걸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라면 아브라함이 자랑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떠한 성취든 어떤 누림이든 어떤 것이 다가오든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내가 드러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인생을 걸고 발걸음을 옮긴 바로 그 아브라함, 창세기 26장 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했다. 아브라함이 내 명령에 순종했다. 아브라함이 내 계명을 따랐다. 아브라함이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받아먹고,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선포하셨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 앞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순종의 발걸음, 거기에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 이것을 이제 믿음으로 규정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 이걸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믿음이 먼저다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 이렇게 대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 야, 얘야, 나 너 믿어. 내가 너 믿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태도 속에 이미 이 아이의 성장과 이루기를 원하는 것과 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자식에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너 열심히 공부해. 나는 너를 믿어. 끝까지 믿을 거야. 이게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대하는 모습이었던 거죠. 다시 바꿔 말하면 아브라함이 대단한 것이 아니고 그를 믿어주는 하나님이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아브라함을 믿어주셨거든요. 그가 실패할 때도 믿어주셨고, 그가 잘못된 길로 갈 때도 믿어주셨고, 그의 삶이 실수로 끊임없이 점철될 때 하나님이 머물라 하는 가나안 땅에 머물지 않고 애굽으로 도망을 가고 다른 곳으로 가고 이렇게 피해갈 때, 그 믿음의 행동이 나타나지 않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끊임없이 믿어주신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대단한 인물이 아니었잖아요. 아브라함은 대대로 우상 파는 집안 사람이었거든요.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면 우상을 파는 집안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스데반의 설교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를 불러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를 이끌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성경이 하고 싶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너희들 모두를 향해서 내가 똑같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큰 거 준비하고 어떤 사람이 요만큼 조그만 거 준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를 향해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이미 준비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준비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되게 했다. 아브라함이 그걸 어떻게 해서 쟁취해낸 게 아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만들었다. 이게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성경이 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안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 그리고 그 마음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발걸음을 옮기는 거, 이게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말할 때는요, 또 관계, 믿음에 대해서, 이 관계의 믿음에 관해서 얘기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큰 걸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일방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쌍무라고 하는데, 쌍무 계약이라고 하는데 일방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는 뭐냐면 오고 가는 인격적 관계가 있어요. 관계, 인격적 관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벌려 집어넣을 거야 하고 억지로 집어넣어서 먹여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진수성찬을 차려주시고 그것을 나에게 누리게 하셨으니 내가 누립니다. 차려주신 분은 하나님이고 누리는 것은 나예요. 이것을 인격적 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이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던 아브라함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걸어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죠. 그리고 걸어간 거예요. 완성된 믿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완성된 믿음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의 믿음의 행동 속에는 뭐냐면 발걸음을 옮기는, 갈대아 우르에서 발걸음을 옮기는 그의 믿음의 행동 속에는 뭐가 있느냐? 미래가 담긴 거예요. 엄청난 미래가 담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작은 순종이 그의 민족의 역사를 바꿔버려요.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려요. 여러분, 처음부터 대단한 것이 그냥 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위대한 연주자는 삑삑 소리나는 어설픈 연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깨닫고 순종하는 작은 순종이지만 그 순종을 실천해내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아브라함의 마음의 이 믿음의 중심에는 언제나 말씀이 자리 잡고 있지 내가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한다, 내가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이게 아니에요. 항상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고, 내가 원치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순종하고, 이것이 아브라함의 태도였어요. 그래서 창세기 26장 5절에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순종이 아브라함의 믿음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인 것입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모두는 순종의 학교에 입학한다 그랬습니다. 순종의 학교에 입학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평생 이루어야 될, 그리고 평생 따라가야 될 가장 소중한 덕목은 순종입니다. 예수님도 순종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 이 자리 내게서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했습니다. 바로 이 순종에 대해서 히브리서 5장 8절로부터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케 되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온전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아브라함처럼 순종을 결심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은 매우 작은 일일 수 있지만 이것은 하나의 거룩한 습관이고, 이 거룩한 습관이
여러분의 삶의 스토리를 바꿔놓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작가였던 알베르트 까뮈는 말했습니다. 삶이란 선택의 총합이다. 살면서 우리가 수많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정말 많은 선택들을 하는데, 그런데 그 선택이 결과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선택을 하고 복된 선택을 하는 이 아브라함의 선택이 그의 이후에 이루어지는 이 도미노와 같은 끊임없이 아름다운 결과들을 낳게 되었는데, 때로 우리가 어떤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판단을 했을 때 이것은 도미노처럼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까뮈의 얘기예요. 그러나 그것은 까뮈의 얘기일 뿐만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결정하고 뭔가를 선택을 할 때 신중해야 해요. 그리고 그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인가,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하는 것이 담겨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일의 나를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참 흥미로운 것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계획을 하셨고요, 아브라함은 그 계획을 알고 순종의 발걸음을 옮겼어요. 이 속에 이제 믿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믿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완성된 게 별로 없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9절로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였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왔는데 남의 나라에 사는 것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에 왔으면 마음껏 누리고 살았다, 이거여야 하는데 남의 나라 사는 것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또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평생을 장막 속에 텐트 치고 살았다는 얘기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거부가 되었거든요. 거부.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부가 되었다, 대단한 부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집 잘 짓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는 그렇게 살지 않고 장막에 거하였다고 했습니다. 왜냐? 10절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또 다른 것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또 다른 것을 봤는데 그 또 다른 것은 뭐냐면 영원한 성을 보았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았다, 영원한 천국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본 사람은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요,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1,000원짜리 지폐 한 장도 아까운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영원한 나라를 보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100살 되어서 낳은 그 소중한 아들도 하나님 바치라 하니 바쳤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순종하여 걸어갈 때 그의 믿음이 완성된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불순종도 했고 잘못된 곳도 갔고 또 하나님 앞에 야단도 맞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때로는 아내를 남의 사람한테다가 이렇게 잃어버릴 뻔한 위기를 거치기도 하고 수많은 과정들을 거쳤지만 어느 순간 그가 탁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졌을 때 그 말씀이 내가 원하는 것이든 원치 않는 것이든 순종하며 살았던 겁니다. 그의 생각 속에도 행동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았던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라 하면 떠났고 머물러 있으라 하면 머물러 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결단의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순종하기를 결심하는 그런 하루하루. 우리는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서 탁 내려놓고 떠나본 적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냥 탁 내려놓고 포기해 본 적이 있는가? 제가 요즘에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읽는데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내려놓고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렇게 포기할 수 있었던 것, 생명까지 포기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면서 돌아갈 다리를 끊어버렸습니다. 다시는 돌아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다시는 돌아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돌아가기를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평생을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갈대아 우르 땅을 그리워하지는 않았습니다. 빌립보 3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믿어주셔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것을 나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소망하면서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감정, 내 뜻,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앞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누리고 또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광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큰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계획하셨듯 우리를 향하여도 가나안 땅을 계획하셨고 복의 근원이 되는 은혜를 이미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일은 믿음으로 첫 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한 걸음 옮겨내 딛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길들이 우리의 미래의 삶의 스토리들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온이 이 사순절의 순례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심하며 헌신하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